주간 동안 주의 은혜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오늘. 익숙하면서도 힘들고, 어색하고. 네. 근데 오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볼 텐데요.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3번째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볼 건데, 11장은 좀 그냥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앞부분에는 여자가 머리에 쓰는 문제, 남자가 뭘 쓰면 더 부끄러움이다, 긴 머리를 하면 그렇다, 뭐 이런 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저 뒤에 가서 비슷한 얘기를 한 번 더 거론할 거예요. 거기서 하고, 또 11장 중반 이후에는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성찬식 할 때 자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내려놓고 12장부터 오늘 볼 생각입니다. 자, 12장 봅시다. 12장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어요. 이상하죠? 고린도 교회는 죄가 많은데 은사도 많대요. 그러니까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면 일을 위해 주셨어요. 고린도 교회가 워낙 엉망인 교회니까 할 일이 많아서 그 교회 성도들한테 은사 많이 줬어요. 마치 밭에 나가는 종에게 호미도 주고 삽도 주고 이것저것 줘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이 교회에 은사도 많았어요. 근데 그 은사들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은사들에서 구분하는 것과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며 은사가 어떤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12장 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대요.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받을 존재, 뭐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그런 질문을 던지면 이게 그럴까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주여, 뭐 주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다 성령 받은 거냐고. 우리는 되게 가볍게 하거든요. 주여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쉬운 고백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약간 쉬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써졌던 당시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종교적인 어떤 대상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백이 황제냐 주님이냐 이런 차원의 얘기들도 싹 내재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도미티아노 때는 아예 더 강력하게 황제가 주인이다, 예수님 주인이 아니다로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노예가 있었던 당시에 그 하인이 주인을 주인이라고 말하는 게 익숙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기는 그의 종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기도 중에 습관적으로 주여, 아버지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라고 고백할 때는 거기에 전제된 게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은사적인 차원에 드러날 거거든요. 거기 4절을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여기 하울이 나는데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은사들을 주시고 직분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하신대요. 근데 그 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근데 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이루시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일을 하게 하심은 유익이 문제라는 거예요. 유익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다면 그분이 무엇하러 그런 걸 허락하시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이 어떤 것을 이렇게 좀 거북한 것들이 종종 있어요. 뭐냐면 성령이 거북한 게 아니라 은사에 대한 거북함이죠. 왜냐하면 교회에 은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면 좋은데 종종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신비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게 하고 바르지 않은 것으로 막 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신비적인 것을 그냥 맹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아니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너희라고 시작했거든요. 너네가 알아야지 바른 신앙하고 분별할 수 있겠지?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유익인데 은사 받은 자들이 무엇인가를 하는데 교회가 유익하지 않고 상대를 유익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과천에 어떤 여자 목사님 뺨 뜨고 때려 막 이러신 분 있었잖아요. TV에 여러 번 나왔어요. 죄는 좀 때려야 된다나요? 와, 진짜. 맞는 분들이 더 신기해요, 저는.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면서 이러고 있을까? 저한테는 맞으면 절 당장 멱살 잡지 않겠어요? 잘 배우셔서 그런 거예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교회 내 은사가 들어오면서 교회를 문란하게 했어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에 대하여 교회가 거부하게 되는 거죠. 껄끄러운 거예요. 은사 얘기 나오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 받은 것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것은 유익이래요. 유익이 목적인 거예요. 자, 13절을 좀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성령을 마시게 했대요. 여러분이 성령을 마셨답니다. 이 표현이 요한이 했던 표현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첫 번째 등장하시듯 이렇게 말해요. 이거 마이크를 대고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마치 창조 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겠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한 게 호흡을 훅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이 임한 존재들은 오늘 표현대로 성령을 마셨다. 이렇게 해서 그 호흡을 통해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들어온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사시는 거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그를 감당하거든요. 은사에는 귀하고 천하고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병 고치는 은사 되게 원하거든요. 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하고 신학교 젊을 때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저한테 그럴 때는 뭔가 표적을 보이시려고 고3 때 주님 저를 만나시고 저는 뭐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기도하면 나았다 그래서 제가 좀 찌릿찌릿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때는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해줘라 뭐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아프면 기도해주고 그러면 나았어요. 너무 신기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해도 잘 안 나니까. 그런데 그런 은사 되게 사모해요. 저도 여전히 사모하지만 정말 제가 안수해서 뭐가 팍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예, 은사가 있어요. 또 누군가는 지혜의 은사가 있대요. 누구는 지식의 은사가 있대요. 누구는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있고요. 누구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대요. 또 누구는 일반적인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뭐 각각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 은사는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요. 그 은사의 목적이 유익하기 위함인데 그 유익하기 함이라고 말하면서 그거를 한 비유로 든 게 거기 18절, 19절 좀 볼까요? 18절, 19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그리고 뒤에 줄 앞뒤에 이제 지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누구는 손이고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발이고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귀고 여러분 누군가는 입이고요. 우리 각각의 다 역할들이 있는데요. 그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이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안 돼 너는. 이러면 안 되죠. 손이 발대로 더러워.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발이 없으면 어떻게 걸어다니겠어요? 입이 코도로 콧물 그럼 되겠어? 얘가 숨을 쉬어줘야 되겠는데 우리 다 그래요. 각각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셨대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난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각을 지체로 삼으셔서 우리가 가진 재능들,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들,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까지도 하나님 은사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뭐라고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크게는 전 우주적 교회고요. 좀 더 작게는 한국 교회고요. 그리고 작게는 우리 하립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우리 각각이 쓰임 받고 있거든요. 역할이 제가 입이 아닐까요? 근데 입만 있어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없으면 입이 움직일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서 혼자 떠든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각각이 서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의 역할들을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도 감당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 26절을 한 번 더 읽고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25절, 26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는 거죠. 지난주 이진아 집사 이렇게 요새 상복이 터져갖고 오늘 좀 어디 가야 된대요. 전주에 가서 또 거기서 또 상 받았대요. 전 관심이 돈이거든요. 얼마 받았어? 왔다 갔다 교통비로 다 날아가게 생겨서 좀 더 주지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다 기뻐하잖아요. 잘 됐다. 축하한다. 막 이렇게 해요. 한 지체가 잘 되면 다 기뻐요. 한 지체가 육체적 고통을 당하면 우리 함께 고통스러워해요. 얼마 전에 김종필 집사님이 허리 수술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했어요. 내가 수술하고 나서 못 일어날까 봐 저는 왜냐면 팔꿈치 다 되셔서 척추를 큰 수술을 거기다 또 재수술까지 하시는 바람에 근데 그 다음 주에 교우셔서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 지체가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그 지체 때문에 함께 아파가요. 그게 지체인 것이죠. 그게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13장 오면 사랑이죠. 근데 13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했거든요.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뭐가 더 크다고요? 사랑의 은사가 제일 크대요. 그래서 이걸 사모하랍니다. 근데 이걸 사모하는 사람은 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거. 그럼 투시 은사 이런 것도 있대요. 여기는 없어요. 저 신학생 때 들었거든요. 너무 무서웠어요. 딱 두면 안 돼요. 이렇게 어젯밤에 막 이러면서 저는 그래서 신학생 때 그런 얘기 있다는 걸 듣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투시인 사람은 제발 만나지 않도록 해옵소서. 왜냐면 그가 나를 쳐다보면 너무 무서웠거든요. 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그 사람 있는 사람도 저주고요. 그거 만난 사람도 저주예요.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더러우니. 깨끗한 줄 알았더니 너무 더러워. 못 살아요, 그분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는 사람 구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러는 사람 다 구하면서 뭘 구하지 않냐면 사랑은 구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자, 병 고치는 은사 생각해 볼까요? 남 병도 고쳐주지만요, 그것 때문에 자신이 되게 높아져요. 거기다가 이것저것 좀 생길 것도 생겨요. 신비적 은사요?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기도했더니 뭘 알아봐요. 대단해 보여요. 방언을 막 유창하게 해요. 막 누가 방언을 막 알아들어요. 그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존경스러워요. 뭔가 얻어요. 근데요, 사랑의 은사는요, 얻는 건 없어요. 사랑의 은사는요, 내게 있는 거 끄집어 줘야 돼요. 사랑의 은사는요, 화딱지가 나는데 참아야 돼요. 사랑의 은사는요, 자기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아요.
근데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래요. 이 사랑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좌정에 계시대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탄식하여 오늘도 오신대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사모해야 될 게 사랑의 은사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내 것 갖고 누군가를 섬기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그를 끌어안는 거죠.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면 그 사람 때문에 울어주는 거죠. 그 사랑의 은사가 우리 속에 풍성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대단하진 않지만, 되게 크진 않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오면 주님 사랑이 우리 서로에게서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들어온 비판받고 판단받고 정죄받는 단체 말고요. 그건 세상에서도 되게 잘해요. 세상 사람들이 무지 잘하거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끊어내고 되게 잘해요. 우리는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교회는 효율을 따지지 않는다고. 효율을 따지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 잘라내는 거예요. 효율을 따지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효율을 따지기 때문에 이러면 우리 교회 사람 안 오는데 이러는 거예요. 교회는 효율이 아니고요, 사랑이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안고, 그리고 한 영혼 때문에 우리 전체가 죽는 거예요. 손톱 끝이 너무 아프면, 거기가 고통스럽게 아프면 얘만 아프지 않고요, 우리 모두가 아파요. 몸 전체가.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와 자매가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모두가 같이 어려워할 줄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요,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진짜 이상하죠? 사랑의 은사 받으면 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의 은사는요, 되게 불편해요. 왜냐면 10명과 관계를 하면 10가지 근심을 냈게 되거든요. 100명을 관계하면요, 100명의 근심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이 사람 문제가 해결되면 이 사람 때문에 잠이 안 오고요, 이 사람 문제가 해결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이 생겨요. 그게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불편한 고통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그렇게 하래요. 가장 좋은 게 사랑이래요. 다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데요. 그게 13장이죠. 자, 14장으로 넘어갈까요? 14장에 1절, 2절, 3절, 4절까지만 같이 읽을게요.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며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예언과 방언에 대하여 다시 얘기해요. 아까 12장에 했었거든요. 13장 사랑 얘기를 해놓고 다시 이 문제를 한 장에 걸쳐서 다시 거론할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과 예언은 자꾸 그때 예전에도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논란이 있어요. 한국교회 요새 어떤 한 분이 몇 년 전부터 방언하는 사람은 사단에게 속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회를 좀 혼란스럽게 하시거든요. 방언은 그 방언이 아니라 그냥 언어적 방언이다. 그냥 영어, 일어, 독어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사람은 귀신에게 속은 거고 귀신에게 이미 속한 것이라고 얘기해서 막 저한테 질문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되게 이상해요. 본인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방언에 대해서 내가 못해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거든요. 우리 중에 방언을 하는 사람이 반은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언하시는 분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 나오고요. 여기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방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요, 말 그대로 그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독일어, 영어, 일어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여러분 본문을 문맥박마다 알 수 있어요. 2절만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알아듣는 자가 없대요. 영어를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말은 못해도 느낌은 와요.
요즘 그런 거 이제 겐또로 알아들어. 그게 문제죠. 가끔은 오케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오케이 했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저를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하여간 영어, 일어, 스페인어, 독어, 그 전공한 사람들 또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 알아듣죠. 여기는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영어로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못해도 신비적 은사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 거죠. 방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언이 이상하거든요. 방언 안 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보면 미친 사람 같아요. 제가 기도원 가면 방언 많이 하시거든요. 기도원 가고 이제 예배 다 끝나면 개인 기도를 쫙 해요, 예배당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리를 피면 쥐가 나갖고 한 5분 이상은 못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다리를 피고 있는데 저보다 더 기도하시는 분들이 앞에 많이 계세요. 대부분 여자분들이신데 그분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미친 사람 같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놓고 제가 눈 뜨고 있으면 미쳤구나.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 교회에 유명하신 방언이 있었는데 그분은 코카콜라 방언을 하셨거든요. 그분은 꼭 뺨을 때리면서 코카콜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교회에서 애들하고 자다가 그분이 이렇게 방언하면 코카콜라 시작됐다. 이렇게 그러셨었어요. 하여간 이런 거 이상해요. 그래서 여기 너희가 방언을 하면 없는 데서 하래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보면 미친 사람인 줄 안대요. 그래서 따로 하고, 근데 혹여나 여럿이서 기도할 때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못 알아듣고 계속 그러지 말고 통변을 구하래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대요. 전 못 알아들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서 방언을 해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저희 어릴 때 저 기도원 열심히 다녔거든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원파였어요. 기도원 열심히 다녔는데 하늘산 기도원을 가면 그 이천성 목사님이 방언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빨리 하래요. 그걸 랄랄라가 된다고. 제가 초등학교 때도 이거 이상해. 말이 안 돼. 랄랄라 빨리빨리 하면 누구나 혀가 꼬부라지지. 안 돼. 그랬어요. 근데 저희 같이 그 교회 형이었던 그 형이 저보다 2년 빠른데 저희 철원군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형이었어요. 나중에 법대를 갔는데 그 형하고 항상 경쟁이었거든요. 공부는 경쟁이 안 되고요. 그분이 교회에서 생활해서 이 형이 먼저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세미나겠어요. 그럼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때를 쓰면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과 계속 기도해서 나도 방언 달라고 계속. 근데 초등학교 9학년 때 방언이 그때부터 계속 방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통역은 못해요. 그리고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제 기도도 못 알아듣겠네. 남의 기도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은사는 분명히 은사를 해서 그건 제가 끊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제가 이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제 영이 기도하는 걸 경험해요. 방언은 부인하면 안 돼요. 못해도 괜찮고요.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언은 누굴 위한 거냐면, 자, 어디를 보냐면요. 자, 22절 좀 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표적이니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방언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경험하게 하고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그 기도의 깊이를 깊게 한대요. 그런데 예언은 교회를 유익하게 한대요. 제가 예언 설명 안 했네요. 예언은요, 미래를 알아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여나 이런 거에 너무 영향받지 마세요. 딱 쳐다보더니 그랬어? 이러는 거, 그런 거는 그런 분도 있겠지만 성령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예언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구약의 예언가들은 역사가였어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해내고 그 과거의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를 갖고 내일을 예측하죠, 미래를. 자, 이걸 쉽게 얘기를 할게요. 과거에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애가 수능 성적이 좋아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노는 애는 수능 성적이 9등급이었어요. 근데 우리 애가 공부를 무지하게 안 하는 거죠. 과거를 갖고 비춰보니까 얘는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얘는 9등급이겠죠.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어요. 너는
9등급. 자, 과거를 기억해내고 그 과거의 역사를 갖고 오늘을 비평하고 내일을 예측하는 게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는 다 예전의 것을 기억해내고 오늘의 죄들을 지적하고 그 죄 때문에 내일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과거를 보냐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갖고 오늘의 우리의 삶을 또 누구의 삶을 비춰보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구약에 보니까 잘 섬기니까 복을 받았대요.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고 그리고 그분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았대요. 오늘 경험을 해보니까 A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B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한대요. 둘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예언인 거예요. 신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성경을 잘 해석해서 전하는 걸 예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비로운 거 1만 마디 방언보다 한마디, 신비롭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교회를 유익하게 한대요. 여러분에겐 기본적인 은사가 다 있는 게 예언의 은사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성령이 임하시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책망한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사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적용하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이 예언의 은사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난 없는데 그러지 마세요.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향하여 예언하고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예의 바르게 예언해 주세요. 막 찔러대지 말고 막 이러면 예언 받았는데 기분 나쁘거든요. 아는데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조심스럽게 권면해 주고 알아듣게 예언해 주셔야죠. 그게 교회를 유익하게 한대요. 그게 방언과 예언에 대한 얘기를 14장에 제가 대략 말씀드린 거예요. 자, 15장으로 와볼까요? 14장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참. 아까 11장 초반에 있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다 그랬는데, 자, 14장 33절, 34절 볼까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 다음 절도 읽어야 되겠네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여자분들은 잠잠하십시오. 그럼 이제 이상하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두 개로 나눠졌어요. 우리 교단도 여자 목사가 없어요. 여자님들이라네. 여자분들에게 목사 한 수가 없어요. 총신 측에 우리 고신 이쪽은 여전히 없어요. 나머지는 거의 다 줘요 이제는. 근데 왜 안 주냐면 이런 구절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해라. 어디 여자가 교회 떠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문화적인 얘기예요. 당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똑똑했어요. 이 말씀이 있을 당시. 왜냐면 남자들은요 노동력이었거든요. 그 태어나면 이제 남자들은 일을 잘하는 게 남자다움이에요. 근육 있고 쌀 부어가 막 빡빡 들고 다니고 이렇게. 그거 못하면 남자 아니에요. 근데 당시 고린도 지역이나 다른 데 여자들이 얼마나 똑똑했냐면 여자들이 신전에 다니면서 온갖 지식을 다 갖고 있었어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여자들이 훨씬 상황 판단이라는 것, 지식이라든가 이게 탁월했어요. 그런데 당시 문화가 남자들 우선 남자들이 대우받고 여자들은 당시 소유물 같은 상황이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교회 내 그런 구분이 사라졌어요. 주님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인격이 동일화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 내에서 여자들이 막 말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여자들이 안 돼 이래갖고 교회 못 가게 그러니까 제발 집에 가서 가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약에 이걸 잠잠해라 그러면 여자 전사님 그만하셔야 되고 여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거 갖다가 여자는 교회 잠잠해야지 남자가 머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혜종 목사님도 계신 거죠. 제가 만약에 이걸 따르는 그 교단에 가면 제가 갈등이 생겨요. 교단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난 필요 없다. 성경적이지 않다. 저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 과감하게 안 하거든요. 저는. 성경이 하면 하고 아니면 마는 거지. 뭐 교단법이 뭐가 중요하냐. 뭐라 그러냐. 독립교단 갈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인격체로 성령 받은 존재로 여기 성령 얘기하다가 은사 받은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각각 자기의 삶을 감당하고 교회 물일으키지 않고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15장은 부활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부활에 대한 얘기를 어디만 중이냐면 17, 18, 19절이요. 15장 17, 18, 19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사는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대요. 초대교회 때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 가치관이 계속 퍼졌겠죠.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사니? 말도 안 되지. 라고 해서 현세적인 종교 생활을 했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 하나 드릴게요. 부활이 없다고 믿으시거든 그냥 일어나서 나가세요. 어떤 종교도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 못하라고 종교 생활을 해요. 못하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라는 것으로 억압을 하고 이렇게 탁 얽매고 우리 삶을 자유롭게 못하는데 못하라 이러고 사시는 거예요. 주 5일 근무인데 금요일 밤에 출발하셔서 주일날 오셔야지. 캠핑도 좀 하시고 낚시도 좀 하고 다니시고 가족들과 놀러도 다니시지. 이 좋은 날 맨날 예배당에 들어와갖고 앉아서 끙끙거리고 원치 않는 삶에 대해 지적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싶고 그 아까운 재물을 주 앞에 드리면서도 헌금 덜했다고 혼나고 왜 이러고 사세요? 우리는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예요. 특별히 목사는 진짜 불쌍한 인간이에요. 거기다가 고등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요,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 저는 어떤 종교 생활도 안 할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요, 저는 오늘을 즐길 거예요. 못하러 왜 이러고 있어요? 우리의 육적 욕구들을 왜 절제시키고 살아요? 누리면서 살아야지. 마음껏 행복하게 사시지. 왜요?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이 우리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믿음이 분명해지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셔야 돼요. 오늘을 사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데, 자, 31절 봅시다. 부활을 믿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지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는데요, 자기는 매일 죽는데요. 난 부활을 믿기 때문에 매일 죽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난 그분 앞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 육체 욕구, 육적 욕구들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는데 나는 사랑하기 싫어. 사랑해야 되겠죠. 자기를 죽인 거예요. 주님이 사랑이시니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우리 속에 있는데 난 그게 하기 싫어. 근데 해야 돼요. 자기를 죽인 거죠. 난 저거 먹고 싶어. 그런데 그거 먹어서는 덕이 안 돼요. 자기를 죽이는 거죠. 먹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난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기 삶을 죽여 부활의 삶을 사는 거죠. 자기 육적인 욕구를 죽여 우리 안에서 주님이 왕노릇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이 우리 주변 사람에게 증거되도록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많은 생명이 주어졌어요. 오늘 15장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도 죽어 그 생명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생각에 자기 육적 욕구에
죽어나가야 되죠. 그러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쪽에서 왕성하게 일할 줄을 믿습니다. 자, 16장 2절 좀 볼까요? 16장 2절,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도록 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요. 고린도까지 가서 헌금을 걷어가다가 예루살렘에 갖다 줄 거예요.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와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요구해서 받아가는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매주 첫날은 무슨 날이냐면 일요일이에요. 원래 일주일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래서 8일째가 8일이 이 첫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일날 모여 예배하는데 이날 헌금을 좀 걷어두래요. 그래서 걷어두었다가 내가 갔을 때 줘야 돼요? 이러지 말래요. 난 민망하잖아. 내가 돈 뜯으러 갔니? 좀 준비해놨다가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줄 거래요. 여러분, 헌금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이 바랬으면 좋겠어요. 바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다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리는 마음이 기쁨으로 그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죠. 화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이번 주에 들었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제가 임집사님이 그랬는데 했더니 오더니 집사님이 그래요. 임집사님 교회 안 다녀 부모님이. 그럼 임집사님이 아니네.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예전에 자기 부모님이 헌금을 드리는데 옛날 새 돈이 없으니까 헌금을 이렇게 돈을 꺼내서 인두로 화로에다 이렇게 인두를 지져서 웬만큼 돈을 좀 빳빳하게 데렸어요. 그래서 데린 돈을 헌금에 성경에 껴놨다가 그걸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주초에 월초에 뭘 돈이 생기면 헌금을 따로 구분했죠. 가장 깨끗한 돈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지저분한 건 이렇게 구겨진 거 딱 데리고 뭐 은행에서 바꿀 만한 형편은 못 되니까 그래서 해놨다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재물들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주의 나라를 세우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헌신도가 떨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너무 뜯어냈어요. 건물 짓는다고 막 저당 잡히게 뜯어내고 빚내서 헌금하라 그러고 막 무리하라고 그러고 그걸 복 받았다고 그러고 알려주고 그랬어요. 헌금하면 복 받는 거로 가르쳤기 때문에 많이 했는데 그게 부작용으로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주의 나라는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요. 우리 하나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이번 달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선교사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무지 돌아와요. 재작년부터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나간 선교사보다 돌아오는 선교사가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선교비를 보낼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선교를 계속 하다가 1년 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 그럼 그럴 땐 왜 못하냐면 재물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의 나라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혹여나 목사 살려야지, 우리 사역자들 먹여 살려야지, 그런 마음 갖고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세요. 우리는 주의 나라 때문에 구별된 마음으로 이것을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헌금 얘기 오래 한 것도 처음이네요. 해야 돼서. 자, 14절을 가볼까요? 14절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결론의 이제 뒷부분인데 14절 같이 읽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은사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행하래요. 받은 은사 사랑으로 해야 되죠. 우리 교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을 제가 못 봤고 못 봤어요. 그 대신 우리는 은사들이 있죠. 열심히 섬기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밝게 웃어주는 은사, 청소도 좀 하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 은사들이 뭘 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해야 돼요. 하면서 인상을 쓰고 이러면 안 돼요. 왜 쟤는 안 하니? 그날로 안 하시면 돼요. 진짜예요. 정말 그럼 불편해져요, 서로가.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도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냥 그럴 땐 잠깐 쉬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 달라고. 다시 기쁨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상관없어요. 누군가가 할 것이고요. 안 하면 다 제가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받은 은사대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내가 이걸 하면 누군가가 기뻐.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행복해지겠지. 정말 사랑함으로 그 일을 행하시길 바라고요. 은사도 마찬가지고 또 믿음의 확신이요. 난 부활의 확신인데 쟤는 믿음이 없어. 그러지 마요. 그 사람에겐 사랑으로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함께 끌어안아야 되겠죠. 이거 다 사랑으로 하래요. 사랑으로 하는 것이 근본 원리래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얘기를 하거든요. 22절 진짜 무서워, 이 말은. 같이 읽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예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는 말과 똑같아요. 아람어. 그런데 여기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되게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능,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행하래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의 근본은 어디 있다고요? 주를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는 거죠. 받은 것이 없이 뭘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 공급받으면 그 공급받은 것의 일부가 나갈 뿐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또 바라길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계속 그 선순환이 되어지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과 지체들을 향하여 사랑의 행위를 하는 거죠. 은사를 가지고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갖고 누구를 섬기고.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해서 그리스도 공동체가 그 사랑으로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경험하고 누군가가 우리 안에 왔을 때 그 사랑 경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효율을 저한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효율을 따졌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커졌을 거예요. 제가 그래도 성질이 못된 부분이 있어서 카리스마 나름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요, 항상 제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아니냐를 따지면 답을 못 내리기 때문에 못해요. 근데 항상 답은 뭐냐면요, 효율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항상 고민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 지체, 연약한 영혼 하나 끌어안는 것으로 우리 온 지체가 힘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